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전탐한 자 눈의 아비로 우사와 여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다 연적과 뿌리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광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광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광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광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을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장과 마가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모두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즉 예수님이 원해서 되신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강권적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야 했을까? 아니, 왜 예수님 같은 분께서 광야라는 곳으로 가셔야만 할까? 아니, 그럼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걸까? 우리는 이해하기 좀 힘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0은 예수님이 금식하신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40일은 곧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광야로 들어가셔야 했을까? 또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걸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광야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흔히 알기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와 가까우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또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신 것처럼 때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젖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게도 하시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고 가 우리가 고난당하나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리신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너는 이방인들과 친교하라. 이방인 저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하면서 베드로를 이끌어 갑니다. 환상 중에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먹게 하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하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환상을 3번이나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물꼬를 트게 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고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죄였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율법으로 볼 때 이것은 큰 시련입니다.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할 정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베드로를 아주 난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세월 동안 빙빙 돌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고, 그리고 그 뜻을 따랐던 회중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40년을 돌다가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던 그 시점에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대규모의 이동을 하던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12명의 여리고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입술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놀랄 만한 소식을 듣는 게 뭐냐면, 아니 가나안 땅을 갔더니 그곳이 좋은 땅은 맞는데 거기 갔더니 그곳의 거민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더라. 큰일 났다. 못 들어간다. 하는 소식을 10명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갈 만한 정말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이 주실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그러니 가자 하는데 몇 대 몇이에요? 10대 2가 되는 거 아니지. 10명과 2명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10대 2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 10명이 이제 각자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다.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우리 자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우리 살려줄 거다 하고, 이제 일부 지도자들이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회중들은 밤새 통곡을 하고 다음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자. 우리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이거 틀렸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실갱이가 몰아붙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 꼭 이 설교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참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앞에 나와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회중들은 돌로 치려하더라. 나와 너네 틀렸어. 우리가 지도부 갈아치우고 돌아갈 거야 하는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씀만 나오고 그 뒤부터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마치 영화를 보면 멈춰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 모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어디까지 얘네들을 기다려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요. 하나님 속상해 하셔요. 내가 언제까지 이들의 원망을 들어야 되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치시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고 모세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줘서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백성들 다 죽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이고 실패했다고 저 가나안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참 좋은 지도자죠. 참 사랑이 있는 지도자. 버리지 않고 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수많은 이적을 본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품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모세의 지도자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엎으려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그러죠 그랬으면 모세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오늘 이 광야입니다. 주제가 광야예요. 오늘 성경님과 광야가 주제인데 여러분 이들이 왜 광야에서 기껏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고 만나와 외출하기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불신하고 왜 그들은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들은 광야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론들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이끌어 갑니다. 대규모의 시위와 집회 같은 걸 해보면요.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동질을 하는 게 운동권의 기본이에요. 운동하는 대규모의 데모하는 방법에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장면에서 왜 이 얘기를 말씀하시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광야에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광야 속에 전 세계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는 순간 저 천길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심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제일 혜택을 받은 친구들은 자연환경과 동식물들이에요. 예. 전 세계 환경이 깨끗해지고 보이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보호종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동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자연환경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피해는 누가 겪고 있어요? 우리 자신. 우리 인간 자신이 지금 겪고 있어요. 엊그제 뉴스로 전 세계 확진자가 570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35만 2천 명, 35만 2천 명. 여러분, 이 숫자는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구가 사라지는 숫자예요. 네. 저 지방에는 아주 작은 소도시 3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10만 명 이상이 지금 죽고 있으니, 여러분, 사후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더 많다는 거예요. 사후 검사 하면 더 많이 나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후 검사를 원래 안 한대요. 그래서 독일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후 검사를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피해액이 약 1경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경을 넘어섰다. 여러분, 1경이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넘기세요. 네.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공이 18개라고 그러나? 그럼 일자리가 2억 4,200만 개가 사라져. 앞으로 엄청난 후유증이 예고되는 거예요. 마치 저 멀리서 파도가 아주 작게 쳤지만 해안가에 와서는 해일이 오는 거랑 같은 그런 현상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우리가 겪을 건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지금 정부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정책을 준비 중에 있고, 이번에 새롭게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숙제예요. 제일 일례로 여행객 숫자가 2018년도에 2,830만 명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중복되시는 분들 숫자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400만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항공사업, 교통사업, 요식업사업 뭐 이런 데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터뷰를 보니까 2월 달에 제일 먼저 한국의 여행업, 서비스업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문을 닫고 해고돼서 와서 고용지원금 뭐 이런 거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광야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이 맞고 두려운 것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와 민족, 특히 지금 저 남미에는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 방역 체계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건 코로나가 부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과 백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흑인들이, 빈민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시체를 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는 일부러 안 했어요. 시체를 무슨 컨테이너 속에 쌓아놓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염병이라는 이 광야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에 없던 강력한 고난이 예고되고 전 세계의 교류가 멈췄고 경제는 뒤로 후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돌아볼 게 있다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세계를 누비고 세계를 마음껏 활보하고 돌아다녔던 우리가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무엇보다도 부자들의 탐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또 예상되는 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이 기상이변과 악화를 겪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민수기 14장 본문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바꾸려는 방법을 쓰려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결국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 나의 명령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이후로 정결예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율법을 제시해줘요. 거기에는 정결례가 있는데 종교적 정결례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의 정결례가 있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할례를 한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일을 왜 했을까요? 구분되는 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고대 사회에는 청결하게 하는 정결예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고. 따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죽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곧 뭐예요? 즉시 이행해야 되는 명령이죠. 불복종은 곧 뭡니까? 죽음이에요. 전쟁에서 불복종은 바로 즉사, 즉결 처분해요. 그래서 지휘관은 큰 총 안 갖고 다녀요. 뭐 들고 다녀요? 권총만 들고 다녀요. 바로 장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시가 된 것과 같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는 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부에 주는 지침 잘 따르고 우리에게 주는 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잘 활동했더라면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갈 때까지 안정을 취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이 따르지 않고
국민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태원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다시 학원발로 또 다시 쿠팡발로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징계하겠고 벌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의 1,000만 원 이상대의 소송 배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꼭 지키시고 격리하셔서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보여주었잖아요. 온 집을 비닐로 감싸고 부모가 식사를 배식판에 넣어주고 하면서 그 2주간 혹은 한 달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냐. 지금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되어서 방호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건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전시라는 걸, 지금이 광야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영적인 광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시에 땀 10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똑바로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 교회 안 가도 된다 하고 여러분 한동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40년 이후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광야 40년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쯤입니까? 어른 성도 아니고 아이 성에 갔다가 져요. 하나님께 안 여쭙고 지네 맘대로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로지 뭐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뿐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면류관의 소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110년 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의 세월을 36년간이나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우리가 침탈당하다가 그리고 40년 후에 우리나라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25 남북전쟁이라는 완전히 갈아엎는 우리나라 자갈밭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다시 4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한강의 기적, 88 올림픽을 우리가 치르고, 그리고 또 2002년에는 세계 월드컵을 치르고, 2010년에는 G20이라는 서울 정상회,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민족이고 이 수많은 고난의 경력을 이겨내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라의 급성장을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되고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10년 후가 또 세 번째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2030년이. 저는 203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은 더 탁월한 세계를 선도할 만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기회가 왔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10년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지국가,
정말 세상이 선도할 만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기회예요. 아니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에게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투명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그리고 법을 잘 따르고 지침을 잘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열등한 10%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10%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10%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10%가 우리 기독교 500만, 600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라를 일으킨다, 우리가 나라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정의롭게 한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 여러분 정치적 이념이나 언론의 뉴스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판단하고 그 지도자가 옳은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옳은지 그것을 판단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은 세계 최강 문화 강국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강국이라는 칭송도 곧 듣게 될 것입니다. IT 강국인 건 이미 예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40년 이후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소망을 갖고 정말 우리가 꿈과 기대하며 이 전시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뚜기 컴플렉스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메뚜기 콤플렉스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도 몰고 가고 우리를 훈련도 시키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것은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공생애를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0일 금식이라는 시간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두 번째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내었고 극복하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많은 광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이며 우리의 간증거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절망하거나 망망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나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진 고난과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앞장설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우리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니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너의 주 예수 너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전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이 코로나라는 고난과 절망과 위기의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검단 만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터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로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